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제목은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아름다운 삶은 바로 사랑의 삶이고 용서의 삶이고 그리고 화평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 부분 보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래 박해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주하지 말고, 그리고 요 기뻐하는 자의 기쁨과 또 슬퍼하는 자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는 것입니다. 동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합하라는 거예요. 합하기 위해서 이래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 그러니까 교만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그리고 낮은 위치를 이래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결코 이래 스스로 이래 지혜 있는 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죄.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보기에도요, 항상 이래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항상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하라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라는 거예요. 평화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는 절대로 우리가 친히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원수가 어려움을 이래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라는 거예요. 원수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참 잘 됐다, 나를 힘들게 하더만은 어려움에 잘 빠졌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원수가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그리고요, 항상 이래 악에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으로 이기는 거, 용서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요, 우리는 성도들의 사랑은 형제들의 사랑에서 어디까지 가냐, 원수들의 사랑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어디까지,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핍박하는 사람까지 사랑을 해라는 거예요. 그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요. 이래 14절에 보면요, 이래 너희는 박해를 하는 자를 이래 축복하고 저주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바울이 전에 성도들에 대한 이래 사랑을 건면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래 건면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예수님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근거해서 하므로 우리들의 사랑은 바로 형제의 사랑에서 어디까지, 원수의 사랑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는 건너 얼굴조차 돌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나를 괴롭히는 자를, 핍박하는 자를 해서 더 가혹한 그런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나를 괴롭히는 자는 더 악한, 더 이래 심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이익을 생각하거나 또 이래 간사한 마음, 그러니까 어떤 개개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나를 힘들고 하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을요, 사랑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바라고
그리고 못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요, 내가 웃는 모습으로 내 원수를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바로 인간의 본성을 거슬리는 굉장히 힘든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원수 앞에서 웃는 거, 원수를 사랑하고 웃고 그들을 맞이하는 거, 잘해주는 거, 이거요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본성을 건드리는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렵지만, 우리가 힘들지만, 본성으로 거슬리는 그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명령. 우리가요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인 것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장본인이라는 것을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원수로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인이고, 그리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장본인, 우리는 다 장본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께서 못 박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게 한 다 장본인들이에요. 그것을 알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을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죄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음이 바로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근거와 용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손양훈 목사님이잖아요. 손양훈 목사님. 그 목사님은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요 어떻게 대했습니까?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그 한 청년이. 그런데 그 손양훈 목사님 그 원수에게 어떻게 대했냐면 바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청년은 사형 선고를 받는데 손양훈 목사님은 그를 죽이지 않으려고 사형 받지 않도록 해서 바로 청혼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살려주려고 청혼서를 내가지고 누구를 놀라게 했냐면 그 담당자들 놀라게 하는 거예요. 정말 감동을 받게 하는 거예요. 또 그것보다도 더 한 수를 더 가서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는 거예요. 양아들로 삼아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세상 원수를,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바로 모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양훈 목사님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 되는 것,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그 깨달음이 바로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사랑은요, 바로 형제 사랑에서 그대로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더 넘어서 어디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은요, 남들과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또 사랑하는 사람만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또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넘어서고 누구까지 그러니까 원수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원수까지 사랑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셔서요,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반드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하도 하나님 앞에 죄고, 또 선을 행하지 아니해도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17절에 보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래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악을 행하지 마라, 악은 행하지 말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결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말고 선한 일도 하지 않는 것도 옳지 않으니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성도들의 도덕적인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바로 단순히 악을 멀리하고 또 악을 배척하는 것과 같은 그런 소극적인 삶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선한 일을 찾아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도덕적인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찾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옳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고 또 죄의 소굴을 피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라고 이렇게 자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의 소굴에서 피하는 것, 또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거대한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자신만, 사회는 참 거대하게 부조리한 그런 사회인데 자신만 깨끗하게 살면 된다는 그런 무사안일주의로 침묵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세상의 거대한 그 구조적인 악을 보고도 이것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인해 버리는 경향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절대로 이 세상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주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세워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굽니까? 우리는 하늘의 나라의 군사지잖아요. 군병이잖아요. 군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되냐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게 달려가면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냐?
우리 주님이 바로 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선을 심어주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선봉장으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싸움? 선한 싸움.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어떻게 말하냐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선한 행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는 일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사, 그것이 바로 또 예배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남에게 나누어 주는, 이것은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가끔 이래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선한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나는 계속해서 이래 선한 일을 해왔는데 세상은 와 이렇지.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려가지고 가는데 정말 나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지? 무슨 유익이 있지? 또 저 사람에게는 아무리 선하게 해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나의 선한 것을 저 사람은 이용해. 이런 마음이요,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참 잘해주고 정말 선한 일들을 해주고 좋은 것을 늘 도와주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되니까 자기 속에서는 그런 낙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낙심이.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요,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 가지고 당장 그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뒤돌아서지 말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당장 이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해서 주지 않지 말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고, 또는 선을 행한데 가지고 그것이 당장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가지고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힘을 다해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또 보면요, 잠언서 3장 27절에 보면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다면, 그러면 내 손이 선을 베풀할 그런 힘이 있다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베품을 통해 가지고 언제나 선한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완전한 평화는요, 완전한 화평은, 그러니까 완전한 화목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룩된다는 겁니다. 요 보면요,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의 백성들은요, 가정에서나 사회가 또 나라가 화평하도록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애를 써. 그러니까 사회가 막 힘들고 이러면요, 화목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며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 세상의 힘으로는요, 완전한 화목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화목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할 수 있거든 라는 말씀이 앞에 먼저 붙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은 바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가능하다면, 또 상황이 허락하다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요, 마땅히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최대로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는데 때로는 무엇이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데, 평화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상황이 때로는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궁극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노력은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요, 또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화목하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화목하도록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늘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 가르지 않고 나누지 않고 우리는 모두가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요, 반드시 화목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화목해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요, 때로는 이 화평이요 뒤돌아서 가지고 도망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바로 우리의 욕심으로, 또 우리의 또 비이성적으로 욕심부름을 통해 가지고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러나요,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완전한 평화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면 언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언제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승리자로 이 땅에 재림했을 때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완전한 평화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죄가 있으면요, 우리 속에 이 세상에는 죄가 있으면요,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이 땅에 정말 심판하고, 정말 죄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지옥으로 다 보내고, 죄 없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보낼 때, 그때 죄가 다 갈라지고 다 지옥으로 다 가기 때문에 조금만 죄든 어떤 죄든 다 죄는요, 다 지옥으로 다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사라지면 무엇이 된다? 화목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주님은 미리 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또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고요, 또 그 구속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이래 화평을 이래 도렵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도렵게 했는데도 무엇이 있다? 불안과 불화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자로 이 땅에 오게 되면 반드시
완전한 평안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해야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지막 때까지 화평을 할 수 있도록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 뒤는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이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원수 만드는 삶이 아니고, 남을 비방하는 삶이 아니고, 남을 헐뜯는 삶이 아니고, 뭐 하는 삶이다? 평화의 삶이다. 화평의 삶이다. 화목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화평하는 것도.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에는 바로 용서는 진정한 복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요, 악한 자를 용서하는 것은요, 바로 악한 자에게 진정한 복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면 이래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죄를 용서하고서 복수하지도 않은 것은 적에게 대해서 일종의 굴복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이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복수하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오히려 상대방의 악에 대해서 복수심을 불태우는 것이 적에게 굴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굴복하는 것은 바로 적에게 복수심을 갖고 복수하는 것이 바로 복수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적에게 굴복하시는 거는 거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상대방의 악에 대해서 복수심을 가지고 복수하는 것은요, 악에게 굴복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악에 우리가 사랑과 용서로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악에게 이기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흔히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에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품습니다. 분노의 마음을 품고 또 복수를 일삼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요, 나중에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복수를 하게 되면요, 또 그것이 다른 복수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악은 악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악은요, 악에서 나옵니다. 악은요, 선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악은 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가해오는 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좋지 못하게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복수심을 불태우거나 또는 분노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악에게 지는 행위입니다. 복수심을 가지고 또 분노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악에게 지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악에 이기는 것은 반드시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이긴다는 거예요. 악을 무엇으로? 선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선이라는 거예요. 선.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악행에 대해서 또 모욕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악을 이기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선한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길을 달려가야 악에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마지막 때 무엇 때문에 마지막이 오겠어요? 마지막이 왜 세상이 악해서 마지막에 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부패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무엇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면 그런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이거는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쫙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 구약 시대 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 있어요? 노아의 심판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노아의 심판요, 물론 노아의 가족만 딱 살려놓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리고 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지만 너무너무 마음 아프지만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부패했어요? 물론 부패했어요. 세상이 악했어요? 세상 물론 악했어요. 세상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물론 세상이 악하면 그래 돼요. 세상이 부패하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물로 심판했는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취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마음대로 취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다음 셋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누구냐면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 타락한 거예요. 누가 타락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함으로 통해서 바로 물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했어요. 타락은요, 가인 때부터 타락해요. 세상 사람들은. 가인 때부터 동생을 죽이고 또 악한 일들을 해왔어요. 세상은 타락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물 심판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셋의 자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 심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요, 왜 불바다가 되었어요? 왜 불바다가 되었어요? 그들요 타락했겠죠. 타락했어요. 악했어요. 사람 죽이는 것을요, 예사를 죽인 거요, 악했어요. 남을 빼앗는 거요, 악했어요. 너무너무 악했어요. 그리고요, 남자를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일들도 수없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불바다가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바다가 된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10명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잖아요. 그들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라는 둘로 갈랐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민들이에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선민들이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선민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남유다에도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이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망한 거 누구 때문입니까? 아수르가요, 강하고 악하고 잔인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망했습니까? 바벨론이요, 잔인하고 악하고 너무 강해서 남유다가 망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민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행동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내고, 성전 안에서 성적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다 합리화시켜 나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타락하고 북이스라엘 타락함으로 통해서 망한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야? 그러니까요, 우리 뭐냐면, 그러니까 악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지 악이 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이 선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악한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불을 보내서 멸망시키자고, 누가? 야고보하고 요한이요,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저 사마리아를 불을 보내서 당장 뭐냐면 멸망시키자고,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고보가, 요한이 그것을 청해낸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누구를 탓합니까? 누구를 꾸짖습니까? 누구를 꾸짖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습니다. 야고보하고 요한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지금 그런 건의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건의했어요. 건의했는데 멸절시키자고, 저 악한 사마리아를 멸절시키자고 건의했어요. 그런데요, 누가 꾸중을 듣냐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꾸중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하지만 그들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악한 사마리아인들을 멸망시키자는 그 마음을 품은 것은 바로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포장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막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악한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꾸중을 하셨다? 바로 그 제자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여러분, 베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군인들하고 대제사장의 종들이 옵니다. 왔는데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요, 칼로 쫙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버립니다. 귀를 잘라내버립니다. 귀를 잘라낸 거예요. 이 베드로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저 말고 종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꾸짖습니까? 베드로를 꾸짖는 거예요. 그거는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악한 일. 예수님을 위해서 말고의 길을 배웠지만 그것은요, 남을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이 사단아 물러가라. 누가 사단? 베드로를 보고 사단이라.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지만 그것은 바로 악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지금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원수를 만들고 싸우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름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악이라는 거예요. 악.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목사라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정말 미안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이 기독교가요, 예수 이름으로 복음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은요, 선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왜 그 명령은 안 가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라니까 그 물불 안 가리고 싸우고 다투고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 그 죽이는 십자가에 매다는 그 백성들을 보고도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 거 보면 그런 삶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런 삶을 어떻게 보면 이래 비굴한 모습이, 그러니까 힘없는 자의 비굴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보는 사람들도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자의 이름 위에 높인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의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탄압해도 그 용서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승리자로 세워주시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늘 이래 선으로 악을 갚는 것, 무엇으로?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우리. 그런데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이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내 속에 임재 있는 바로 성령님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임재 있는 그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행할 때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며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거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임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의 소리를 들었고 성령에 이끌려가므로 나갈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아름다운 삶은요, 원수 맺는 삶이 아니에요. 남을 비방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삶은요, 남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고 원수를 용서하는 삶이고 어느 누구라도 화평을 누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언제나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삶, 정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